할렐루야.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땅이었지만 당대 최대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느헤미야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그가 자기 친구들 중에 유다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유다의 소식을 물었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폐허다.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 있으며 거기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은 정말 어려운 지경이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울면서 금식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구구절절히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에 내용이 있었고 자신과 자기 가족들,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징벌로서 이렇게 멀리 이방 땅까지 쫓겨나며 흩어져 버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너희들이 만약 내 말을 지키고 내 율례를 따른다면 너희들이 땅 끝까지 흩어져 나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좀 열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의 술관원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제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까지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과 유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원이라고 한 걸 보니까 지난번에 유다 쪽의 소식을 들은 것은 기슬로월이고 아닥사스다 왕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시점은 니산월인데 학자들의 이렇게 조사, 연구에 따르면 넉 달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합니다. 넉 달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유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한 지 넉 달이나 된 거예요. 한 두세 번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넉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왕을 만나는 일이 없었느냐? 있었겠죠. 그러나 섣불리 나서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저 왕과 이런 일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무엇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왕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주셔서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구체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해 왔겠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모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여러 번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기도를 좀 하다가 멈춰버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잡으면 안 되는 마귀의 함정인데 그걸 하나님의 기회라고 오해하고 거기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했던 말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셨죠.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유다는 약소국이고 소수민족이고 그리고 당대 최강대국인 페르시아가 유다의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관심 없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여기저기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잠재워야 되고 그런가 하면 먼 지역에 있는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느헤미야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고 지금 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나옵니다. 나이 많은 종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족속의 여인들은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래도 자기 친족 중에서 자기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자기 종 중에 한 명을 보냅니다.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말이 잘 통하고 아브라함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고 그 종이 멀리 밧단 아람 땅까지 갔는데 거기 웬 우물가에서 그늘에서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여기 물 기르러 오는 사람한테 제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겠죠. 그때 제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끌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낸 사람, 제가 이번에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옵니다. 그래서 처자, 내가 먼 길을 오느라 너무나 목이 마르는데 나한테 물 좀 줄 수 있겠소? 그래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약대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 녀석들도 목이 많이 마른 것 같은데 제가 물을 좀 떠다 줘도 될까요?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종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먼 길을 떠나온 그 낙타들은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깊은 우물에서 물을 여러 번 길어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 돈을 주거나 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물을 길어다 줍니다. 그 많은 10필의 낙타가 다 충분히 물을 마십니다. 그 모습을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종이 지켜보다가 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 하면서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의 딸입니까?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아, 나는 아브라함이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 대구로 갈 테니까 먼저 돌아가셔서 제가 왔다고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그 여인에게 손목고리, 금고리 2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급히 집으로 가서 자기 오빠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되는 이야기, 그런 것이 있죠.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가 제 몸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나선 다음에 그들이 올라와봐라, 썩 꺼져라,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가봤더니 야, 이리 올라와봐라 라고 말하길래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를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공격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깨닫고 뛰어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하고 블레셋의 진영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비슷한 것이죠. 지난 넉 달 동안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보다는 왕이 저에게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오늘따라 수심이 가득하구나. 이것은 틀림없이 네 마음에 뭔가 근심이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술 관원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왕의 대적들, 왕을 암살하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반란 세력과 결탁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말을 더듬을 이유가 없질 않느냐. 필시 네가 나에게 숨기는 비밀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이 아닙니다. 왕께서는 만세수를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조금 울적한 것은 얼마 전 제 부모님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거기 다녀온 친구들에게 그 성읍이 벌써 몇십 년째 무너져 있고 불타 있고
폐허나 다름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그렇게 폐허가 되었는데 제 얼굴에 수심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을 듣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바로 이 말을. 왕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 말에 즉답하지 않고 아주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물었는데 왕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얼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먼저 아주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묵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 시간은 매우 짧았고 왕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깐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짧은 순간 빠른 속도로 하나님 앞에 화살을 쏘아 올리듯이 그 화살 끝에 자신의 사연을 적어서 화살을 쏘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서 왕에게 말을 꺼냅니다. 왕이시여,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왕이시여, 왕이 종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렇다면 종을 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로 가서 그 성읍을 중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도 왕의 땅입니다. 그 땅도 왕의 땅입니다. 그 왕의 땅이 여적지 폐허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그곳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반듯하게 중건되는 것이 왕의 위신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왕이 다스릴 때에 여기저기 폐허였던 도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중건되었다라는 소문이 나서 왕의 명성이 자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왕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왕이시여, 강 서쪽 총독들에게 보낼 조서를 내려주신다면, 여기서 강은 한강, 만경강 이런 것이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죠.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서 표현하곤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도 많은 땅이 있고 각각의 지역에 그 총독들을 세웠죠. 그래, 이렇게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 당대에 130개 도가 있었다. 조선은 8도가 있었죠. 근데 페르시아는 130개 도가 있었다. 각 도마다 총독들을 세웠다. 그러니 강 서쪽에 얼마나 많은 총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총독들은 왕은 아니지만,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에게 임명을 받아서 그 지역을 직접 관할하는 권한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없이 마음대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닐 수가 없죠. 그러나 조서를 내려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유다 땅으로 갈 때 당연히 시리아 땅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다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총독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겠죠. 그냥 지나가는 거렁뱅이 상인이 아니고 황제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총독이 총독 관저로 초청을 할 것입니다. 거기서 조서를 내보이면 아이고, 왕의 공무를 수행하러 가시는군요. 아, 유다 땅의 예루살렘을 중건하러 가시는군요 하면서 협조할 수밖에 없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 내려가는 것은 건축 공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왕의 산림감독에게도 조서를 내려주신다면 제가 묵을 집과 그리고 그 성읍을 중건하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를 공급받아서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고 준비했겠습니까? 왕이 들어보니 이거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 고향의 무너진 성읍들을 중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읽었습니다. 평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신뢰를 입었던지 왕이 좋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 왕후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아마도 지금 왕이 술을 마시는 이 자리는 많은 신하들, 귀족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공식적인 만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사적으로 왕과 그의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 몇 사람이서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석상에는 왕후가 등장하지 않는 예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사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신하도 별로 없었고 왕이 야 이거 별것 아니야 그냥 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면서 그 느헤미야의 소망대로 다 들어줍니다. 며칠 걸리겠니? 며칠. 나중에 보면 12년 걸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한 12년 정도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조그만 성읍에 성벽 몇 개 좀 준공하는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한 두세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준비해 줄 테니 너는 서둘러 채비하도록 해라. 그래서 뜻밖의 느헤미야가 유다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구하지도 않았던 군대, 그러니까 호위무사들까지 붙여줍니다.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아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군대도 조금 붙여줄 테니까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하여라. 그렇게 갔죠. 자,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또 종이었다가 지금 이제 그 제국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도비야가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그리고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왕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유다 사람들을 모함하는 편지를 보냈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저 예루살렘에서는 옛날부터 큰 왕이 났었고 왕의 말을 거역하는 그런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으면 저 유다 사람들이 또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왕을 배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허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의 글대로 공사를 중단하노라.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해라. 그런 명을 내렸던 왕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전을 재개할 수 있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접근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순적하게 그 다음 구절,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11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정도 지나서 또 그 다음에 작업을 착수를 하죠.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술 관원이 아니고 유다의 총독으로 유다 땅으로 가서 그 유다 성읍을 중건하는 그런 중차대한 소임을 지금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일부러 모르게 해주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어떨 때는 복일 때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내일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유다의 소식을 듣기 전부터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 앞에서 술잔에 술을 따라드리는 상황 속에 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왕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정말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준공할 수 있는 기회, 그 과정에서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왕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느헤미야 혼자 꿀꺽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 백성들에게 쏟아지는데 그 중간에서 느헤미야가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기회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 상황에 되었을 때 몸살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길을 열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일생 전부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알차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